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해 뜰 날과 같이 밝고 좋은 날도 많이 있지만 흐리고 소낙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어찌 보면 한편에서 보면 침울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야 맞죠.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고봉까지 올라가는데 그 목적지를 두고 올라갈 때 참 극난합니다. 심하면 근육통까지 오고 발도 좀 불편하고 발바닥까지 좋지 않고, 또 조금 센 운동 효과가 드러나기라도 하면 허리도 안 좋고 몸이 자유롭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도 목적한 바 그곳까지 올라가면서 상당 시간 인내심을 갖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면 어떤가요? 그러고 나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천하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높은 고봉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느라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쾌감, 성취감, 내가 해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신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맛을 즐기는 등산 애호가라고 해야 되겠죠. 산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배우는 점이 많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오를 때는 힘들지만 마침내 목적한 바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성취감, 쾌감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은 대단한 효과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마치 등산하는 것과 같다.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런 시적인 표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편 16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왕이었죠. 또 한 가정에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좋은 평가,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도 적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대감을 형성하지 말라. 인간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나 우리가 인문학적으로도 봐도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끊지 말고 관계를 계속 연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종종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와 함께 할 만한 친구가 몇 사람 있나? 한 3사람 정도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공공해요. 이러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요. 누군가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지원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를 들고 여보시게 나야 내가 좀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왜 무슨 일인데? 묻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공감해 주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랬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가만히 있어. 기다려.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그런데 말이야. 나도 요즘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내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지금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어떤 친구는 그랬구나. 알았어. 내 마음에 두고 있을게. 나 바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끊는다. 끊어. 자, 반응이 다 다르죠. 반응이 다 다릅니다. 정말 절친했던 친구도 반응이 다 달라요. 이 친구만큼은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요리 피해 가려고 하는 친구가 태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간관계에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약해요. 수시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잡잡한 마음이 어떤 때는 우울감이 훅 하고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참 내가 생각해봐도 지나칠 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내 생각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찾아와주고 또 물자를 공여해주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우리 인생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잖아.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누구 따로 있나? 친구 너밖에 누가 있냐고.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여러분, 참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양한 친척들, 또 가족도요. 가족도 다양합니다.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들은 참 친숙하고 내 편이 돼주고, 내일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시간을 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어떤 인척들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관심 가져달라고 할까봐 미리 피하고. 자, 오늘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1절에서 6절까지 쭉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다윗 참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오늘 이 16편의 말씀은 내리막이에요. 바닥이 탁 닿았어요. 아이고, 이제는 꺼질 데도 없다. 바닥을 쳤으니 이제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한두 번, 세 번, 네 번은 들어주죠. 5번, 6번, 7번 지나면 진짜 너무 지나쳐. 귀찮아. 어떤 때는 전화도 안 받죠. 이 통신이 끊겨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냥 저 친구는 그냥 왜 그런지 몰라. 진짜 그냥 잘해주니까 나를 그냥 뭘로 보나 등등등등. 자, 오늘 다윗이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회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게 소망입니다. 구구절절히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 앞에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들어주셔요. 야야, 진리다, 귀찮다, 귀가 따갑다, 그만 좀 해라, 그러신 말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 들어주셔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다 받아주시고, 넓은 바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고 높고 하늘보다도 높고 세상 땅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복음성이 한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다 받아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셔요. 철이 없어도 하나님 받아주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들 왔구나, 내 딸 왔구나, 왜 이제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내 집을 내 곁을 떠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문 열어놓고 매일처럼 네가 간 쪽을 쳐다 바라보면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보고 싶어서 그냥 내일은 오겠지.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극치의 표현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맏아들도, 함께 있는 맏아들도 사랑했지만 집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 탕자, 이방인이잖아요. 우상 숭배에 찌들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찾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 철이 없어하고 나는 자식도 아닌가 봐, 나는 딸도 아닌가 봐 하고 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참 마음 아픈 말 한마디 턱 던지고는 떠나고요.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기 자녀를 키워보고 속상하기도 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 가지 애환을 경험하고 나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져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이겨내셨냐고, 엄마, 어머니 어떻게 그때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셨냐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 마음을 스쳐가는데 아버지 너무 감사했다고, 어머니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들면 그때사 눈시울을 적시고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이 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네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살다 보면 하소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아뢰고 고백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고 바꿔주고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 만감이 교차해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다 직고하고 참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이 더 많았던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다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언제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차례 있죠.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장인, 또 다른 한편으로서 보면 나라의 군주, 왕으로서 주인격인 그런 대상으로서 사울을 섬겼는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그 대상이 배신자가 되고 그리고는 마음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창을 던져가지고 내가 저놈을 창으로 찔러서 살을 뚫고 지나갔어. 벽에다가 박으리라 하고.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한때는 용장이었지 않습니까? 키가 얼마나 크고 풍채가 대단한지요. 그 사울 왕이 던진 창의 이 날카로움과 그 센 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민첩하게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죽을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적들이. 그래서 참 괴로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가 왕정을 진행할 때에도 그에게 충성했던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모략꾼이 되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피난처로 가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요.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모략꾼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요. 압살롬은 이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그를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사건과 사고는 바로 그 주도적으로 앞에 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앞잡이로 해가지고 충동질하는 이런 우리가 사극에서도 보면 간신배와 같은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측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 속상하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펑펑펑펑 울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들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오직 그랬어요. 우리 같은 글을 읽어보면, 책을 읽다 보면 오직이라는 표현 앞에 딱 서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는 바꾸어지는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망감 속에서 이제는 소망의 빛이 보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바닥을 치고 쫙 반전이 되는 역사, 이런 표현에 이 오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랑은 제자들에게 분부했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텐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제자들 중에 약 120명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갖고서 그 당시 살기 등등하고 위협한, 붙잡히면 죽습니다. 천명의 처함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그 시대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열흘째 된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힘과 능력을 받고요, 그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전에는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부활, 영생 천국, 사랑의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대상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의지하면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허무한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그것이 명예나 또 물질 관계나 인간 관계 속에서 시련과 문제를 만나서 다가오는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구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 6절 후미에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아가는 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100번, 만번, 억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 미명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시작은 절망감으로 시작했지만 후미의 결론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위로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받은 바가 되시니 소리를 받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허락하시니 누가 받은 누가 받은 바가 너와 계신 너는 내 주인이네. 아버지